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야간 화상, 영어로는 라이트 비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8가지 환상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 2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에도 그려던 성전 재건에 대한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1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방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런 격려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것이 1차적인 그 환상의 목표입니다. 살다가 보면 시작을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중단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그것이 8가지 환상의 1차적인 그 환상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않고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구원적인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메시아에 있어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왔을 때 그때 땅에 대한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될 것이고 얽혀있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8가지 환상도 라이프 비전, 이 야간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시고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나무 그 사이에 딱 서 계시는 그것이 바로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사이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혼자서 그냥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뒤에서 예수님이 뒷짐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그곳에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속상해할 때 그 속상해하는 그 문제를 나 혼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이 씨름하시고 같이 속상해하시고, 그게 첫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넷불 같은 짐승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위에서 내 공장장에 와서 그 뿔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자식 건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환상. 예루살렘 성을 쭉 제자라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풀성곽이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미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게 세 번째 환상의 거룩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에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걸레 같은 그런 것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옷을 다 벗기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순금으로 된 등잔대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 2그루가 딱 서서 끊임없이 24시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을 해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라. 그래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성광! 이거 할지 살림의 꽃을 할지 왔다 갔다 뭐 괜찮습니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그때 앞뒤로 빽빽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하나의 에바, 곡물을 재는 대박같이 생긴 그 에바의 환상이 보여지고 거기에 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고 나중에는 거기에 두 천사가 와서 그것을 들어서 기슭 강가에 갖다가 처박아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환상이 바로 내 병거를 보잖아요. 내 병거를 끄는 네 색깔의 말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홍마, 그리고 흑마, 백마, 그리고 아롱젤 말. 그래서 이제 말들이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남쪽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8가지 환상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6장이거든요. 6장에서 어떤 마지막 결론의 환상을 주시고 있느냐면 거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세 사람이 금과 은을 스가랴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가? 크라운,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씌워주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딱 씌워줘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는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시제가 별로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가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의미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는 누구냐면 바로 면류관을 쓰신 대제사장.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뭘 하시는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 성전이 바로 누구인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가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이 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기다리다 보면, 조금 인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가? 둘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여기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일반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 속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면 선지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를 하는가?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면 마귀와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가는가? 명령 기도가 나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어느 때 나오느냐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때 그 명령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왜요?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눈물과 그 입장에서, 그 속에서 그를 대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사람, 그게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사역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선포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 예언자들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왕과 제사장.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14절에 그 평화,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스룹바벨은 영적인 지도자이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완성해 갈 것이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갈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합심 원리입니다. 합심 원리.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어떤 사람은 그 읽으면서 삼겹살로 자꾸 착각해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에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합심 원리입니다. 이 합심 원리를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양이 2톤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최대의 양이 2톤, 바로 2톤, 2톤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말 2마리가 끌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 플러스 2는 몇 톤이냐면 4톤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계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 2마리가 이게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최대의 양이 23톤이 나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가 1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8개를 만약에 합쳐놓는다. 그러면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8개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계산적으로 말하면 80마력이 나옵니다. 상술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얼마의 힘이 나오느냐면 285마력의 힘이 나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합치면은요, 생각한 거 이상의 힘이 나와요. 부부가 서로 힘을 딱 합치면 둘과 둘 해서 두 사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23명의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둘이 서로 평화가 있으리라, 서로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식구들이 합치면 못할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쳐서 우리 가정 속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너무 귀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뭔가 이제 기념물을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4절이거든요. 그 면류관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이 네 사람, 헨, 그 사람들이 서로 도네이션을 해서 헌물을 한 거죠. 그것을 해서 만든 그 면류관, 대제사장 여우사의 머리에 씌워졌던 크라운, 그 면류관을 성전에 갖다가 놓아라. 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섬기면서 적어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흔적이 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억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좀 기도하려고 머릿속에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둘 중 하나가 문제지. 담임 목사가 IQ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전혀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거나. 목사님, 그 많은 교인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다 앉으셨죠? 제 눈에 출석 여부가 딱 들어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참 묘해요. 앉는 자리만 앉거든요. 원래 그분이 앉았는데 안 보이면 그분이 이제 다른 자리에 앉거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앉는 자리, 왜? 이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늦게 오신 분이 좀 비켜달라면 이렇게 비켜주시는데, 좀 홀쭉한 분은 쏙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조금 몸집이 있어. 그러면 들어가느라고 힘들고, 그냥 이렇게 좀 안쪽으로 앉으시면 얼마나 좋아. 왜? 여기가 내 자리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억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나는 성도, 그런 것처럼 주의 종에게도 기억나는 성도가 되세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기억이 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그 은과 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면류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면류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면류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성전에 갖다 두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었고 뒤에서는 네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가? 바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마중물.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시골에서 펌프질 막 할 때 이게 그 옆에 꼭 여기에 여분의 물을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면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떠서 펌프에다 넣고 팍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이게, 이 물이 마중을 나가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중물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calling water라고 그래요. calling water. 이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을 부르는 물,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네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벳사다 들려, 지금 저녁이 됐습니다.
먹거리를 찾아다니 먹을 게 없습니다.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가서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바친 그것은 바로 마중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마중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중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calling water, 그 마중물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절에 보세요.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먼 데 사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예배 드리면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했지만 콩고 분들도 와서 같이 예배하고 미국 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들도 똑같이 믿는 거거든요. 모양만 다를 뿐이고 언어만 다를 뿐이고. 우리 콩고에서 오신 분들 가만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참 순수해요. 그 이분들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이크만 갖다 주면 화음이 나와버려 그냥. 이게 먼 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성전을 이루어가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 이같이 되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을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서로 갈라서고 서로 분열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면 둘 넷이 아니라 보세요, 23배가 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거기에 시너지 효과로 하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마중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먼 데 있는 사람도 같이 와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위대한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장로님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사셨냐면 가죽신을 만드는 피혁을 다루는, 그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 말기에 피혁을 다루는 분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만에 있지 이름이 없어요. 과거 시절에 우리 천민들에게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분들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김제댁, 그게 이름이야. 군산댁, 이름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셨는데 생활 자체가 엉망이야. 근데 오늘날 게일 선교사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게일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고시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로 전도지를 받고 이제 끝난 줄로 알았는데 참 묘해요. 그게 하나의 접촉점이 돼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꿈에 그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름이 없이 성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은 고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험악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도둑놈이고 불량배고 싸움꾼이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 막 쏟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한번 용서해 달라고 막 손을 빌면서, 나 이제 절대 그런 짓 안 하고 살겠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꿈에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성이 딱 들리기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들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깨고 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곳을 게일 선교사에 가서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그리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찬익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고찬익이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받고 나서부터 이분이 정말로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과거의 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정말 아주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냥 그동안에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다 미안하다고 그 용서를 다 구하고, 그러고 나서 빈민촌 불구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은 그분들을 업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귀한 천민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사람이 고찬익 장로님이었어요. 게일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이다.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중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가정의 마중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마중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마중물이 되시고, 여러분 기업의 마중물이 되시고, 특히 군산의 마중물이 바로 이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회복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